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1절 보세요. 1절, 2절. 제가 몇 주 전에 해서 벌써 잊어버렸어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 큰 고통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어요. 왜요?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하나만 더 볼까요? 10장 1절. 한장 넘겨서 로마서 10장 1절. 자 보세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어요. 너무너무 큰,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 큰 근심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형제, 고륙 친척들 때문. 그 형제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바울의 형제가,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대신 멸망받는다 할지라도 내 형제, 내 고륙 친척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너무너무 아팠어. 아니, 내 형제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형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그들은 율법도 알고요. 그들은 그 율법을 흠없이 지키려고 애를 써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근심 가운데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계속해서 내 안에 밀려옵니다. 내 형제,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고백.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요? 자, 이걸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장으로 끌어와 볼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 난 평생 예수 믿었어, 교회 다녔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는 평생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심지어 저 같은 목사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예수를 압니다. 겉으로는 목사인데, 직분은 장로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것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날 누군가가 내 눈에 보여지는데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장로님이에요. 그분은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게 얼마나 되게 아프게 느껴지다.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내 마음에 짓눌리는 큰 고통이 내게 찾아오는지. 하나님, 이제 않는 좋습니다. 저가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네요. 저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네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형제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스스로 선민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근데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했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 예수에게서 끊어지고 생명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형제가,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질문을 해요. 그게 로마서 9장 4절이에요. 4절 5절 보세요. 누군가가 질문해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어. 그는 만물에 계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셔. 지금 누군가가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 그들이 이스라엘이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 있어. 그들에게는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었단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은 실패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네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면, 네가 그게 너 혼자 생각 아니야? 야,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다 맞는 거야? 야, 하나님이 그러면 약속을, 언약을 주신 언약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는 거야?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여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6절부터 볼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폐해질 수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정의를 내놓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이걸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끌어볼까요? 여러분, 목사 아들은 다 구원받나요? 목사 아들이라는 게 구원받는 증거가 돼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아드님들은 다 구원받나요? 아니죠.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들의 아드님들은 다 구원받나요? 아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목사 아들이 아니라 목사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어요. 지금 바울이 말해요.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해서 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러면서 7절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여. 왜? 언약, 약속.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물론 그 원시 언약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었던, 그쵸, 아브라함 전에 주었던 그 원시 언약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언약 그러면 그들은 대부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자, 로마서 9장 7절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건 창세기 21장 말씀인데요, 찾아보지 않을게요.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내 씨라 부르지 않아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만 내 씨라 불릴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라 부르지 않아요. 오직 이삭과 이삭에게 난 자만. 그런데 여기서 또 있어요. 그럼 이삭의 아들이라고 다 그 언약 백성인가요? 아니죠. 또 여기서도 나뉘어요. 야곱과 에서. 야곱은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에서는 버림받은 자가.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육신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삭에 낳는다고 해서 다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는 뭐로 그가 약속의 자녀인 것을 인정받아요? 씨로. 8절 그래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 씨가 있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고 그 씨가 없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낳았어도 이삭에게 낳았어도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그는 육신의 자녀일 뿐.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낳았다 할지라도 그 씨가 없으면 육신의 자녀. 그 씨가 있으면 그는 약속의 자녀. 자, 9절 말씀 계속 좀 볼게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이건 좀 찾아봐요. 창세기 18장 말씀 찾아봐요. 자, 창세기 18장 10절이에요.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찾았어요? 자, 제가 볼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오셔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셔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 사라 안에 있는 아들로 돌아오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는데 어떻게 돌아오셔요? 사라 안에 아들로.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봤던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자, 우리 똑같은 창세기니까요. 창세기 21장 보세요. 창세기 21장 2절. 창세기 21장 2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근데 모리아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모리안? 수요일에 나오셨던 분, 모리아가 무슨 뜻? 내가 나타나리라. 내가 나를 드러내 보이리라. 이게 모리아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이에요.
내가 나를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약속받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 여기서 독자라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것까지만 너무 많이 가니까 근데 너와 하나가 된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린다니 내가 나를 너에게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내가 나를 너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요? 그렇지요. 13절 보세요. 13절,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셔요? 숯불에 걸린 순양으로. 근데 이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이 되어서 죽어줘요. 그죠? 이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어줌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죠. 이 순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했죠. 내가 나타내 보일 것이다. 어떻게 해요? 숯불에 걸린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이 되어 대신 죽는 순양으로 나타내 보일 것이다. 오늘 창세기 18장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10절에서 창세기 18장 10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셔요? 사라 안에 있는 아들로, 그 씨로 하나님 돌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로마서 9장 9절 가보세요. 그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해요? 사라 안에 있는 아들. 여러분 누가 언약 백성인 줄 아세요? 그들 안에 아들이 있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아들이 있는 자들, 그 씨가 있는 자들이 언약 백성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삭의 자녀라고 언약 백성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우리가 언약 백성일 수 없어요. 오랫동안 예수 교회 다녔지만 그들 안에 아들이 없으면, 그들 안에 그 씨가 없으면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자녀예요. 그들 안에 그 씨가, 그 아들이 있어야 그들이 약속의 자녀예요. 로마서 9장 10절 이하도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자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주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 자, 우리가 그래도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해가 돼. 왜? 이삭은 자유자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이삭을 언약 백성으로 삼았다, 그건 이해가 돼. 근데 여기 이삭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11절 로마서 9장 11절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그때 택하셨어. 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는데 그때 택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여기서 큰 자는 에서죠,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지혜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이 에서라면 이 말씀이 아멘이 되겠어요? 아직 난 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뭔가 잘못도 안 했어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아까 제가 큰 자가 에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를. 에서가 야곱을 섬긴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 이후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돔 족속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섬긴 적이 단 한 번이나 있나요? 없어요. 성경이 틀렸네요. 에서는 야곱을 섬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야곱보다 에서가 더 강해요. 그래서 저 에서가 그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데 에서가 기다리는데 야곱이 벌벌 떨잖아요. 결단코 에서가 야곱보다 약하지 않아요. 근데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찾아봐요. 마태복음 19장 30절.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보아스와 아무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아 조심하라 이런 말일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그러니까 큰 자들아 조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요.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풀어요. 지금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우리 창세기 보면서 수요일 날 이삭과 이스마엘도 율법과 복음이다, 복음과 율법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눴어요. 똑같아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에 대한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무슨 악이든지 선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언약을 그들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 언약은 뭐예요? 큰 자가 율법이 어린 자를 그 복음을 섬기게 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작은 자에겐 뭐가 있어요? 그 아들이, 그 씨가, 그 예수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율법 안에는 그 아들이 없어요. 그 큰 자들 안에는 그 씨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자들 안에는 예수가 있어요. 그것을 창세기 25장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모습으로 비교하죠. 우리 알고 있으니까 창세기 25장 안 찾아올게요. 자, 에서는 어떻게 해요? 털복숭이에요. 그는 힘이 세요. 그는 나중에 뭐 어떤 삶이 있었어요? 어떤 삶이 됐어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들사람이 되었어요.
강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우리 저기 욥기에서 많이 봤던, 욥이 온전한 사람이다 할 때 무슨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타함임. 그렇죠? 기억나세요?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타함임이에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야곱은 욥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였다. 놀랍죠. 야곱은 사기꾼인데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쟁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온전한 자였어요. 반면에 에서는요, 강한 자예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들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요,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보면 야곱이 훨씬 더 잘못했어요. 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동생한테 속은 것밖에 없죠. 배고파서 장자권 팔아먹은 거네. 우리가 언약의 개념에서는 그거 너무너무 잘못한 건데,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잘못인가요? 그런다고 장자권이 넘어가요? 여러분 형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물 한 잔 먹고 동생한테 야 그래 네가 형해 그런다고 해서 형 돼요? 형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저는요 벌써 제 동생한테 형이라고 불러야 돼요. 제가 제 형을 얼마나 많이 팔아먹을게요. 네가 형해 그래. 응? 그리고 네가 두두둥매. 그리고 동생이 두두둥매 거예요. 그래 형.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런 장난 안 나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했을걸요? 내가 오빠 할 거야. 어? 내가 누나 할 거야. 내가 형 할 거야. 아, 내가 할게. 그래, 네 해. 그럼 네 해. 그런다고 형 돼요? 에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야곱 안에는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씨가 있어요. 그걸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했다. 장막은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거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서는 그들 안에 그 안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렇죠? 로마서 9장 12절 13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그들 안에 아들이 있고 없고 차이. 야곱에게는 아들이 있고 에서에게는 야곱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강조해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강조해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 신부 나는 너의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내 안에 그 아들이 있을 때, 그 씨가 있어질 때, 오늘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 부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목사,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아들이 없으면, 그 예수가 없으면, 그 씨가 없으면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일 뿐.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 스스로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섬이라고 말하는 자기 동족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말하는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들은 선민이라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들 안에 예수가 없음이 보여요. 아들이 없음이 보여요. 그들 안에 그 씨가 없음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여 저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저들의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성령이여 임하여 주세요. 왜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니까요. 성령님이여 임하실 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간절하게 내가 대신 죽어도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며칠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다라고 말씀 전할 수 있었으면 저도 목회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구원은 그렇게 값싼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 마음 안에 내 안에 그 아들이 있어야 돼. 내 안에 그 씨가 있어야 된다고. 아들이 있는 자가 그 씨가 있는 자가 약속의 자녀예요. 오늘 그 씨가 여러분 마음에 심겨졌다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눈에 예수가 보인다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가 느껴진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나 만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곳에 계시다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일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성령이 없는데 이 오후 시간까지 남아서 이렇게 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억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장로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권사니까 이 자리에 없으면 눈치가 보여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내 안에 예수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나를 드러내보기 위해서,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 주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예수가 내 마음에 느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분으로 당신은 내가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